누가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것이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 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맡은 일 잘 감당하는 거 감사하고 또 일부도 예배를 드렸지만은 오늘 또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저절로 여러분 다 고통스럽죠. 저절로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아마 이렇게 오늘 고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제가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가 그냥 기적처럼 속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LA, 특별히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포리스론 메모리얼 처치라고 메모리얼 파크라고요. 바로 저기 바로 사실은 공동묘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마 지금 20년 전에 가봤을까요? 그런데 저 공원은 말이 공동묘지지 어마어마한 그런 박물관이고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저기에 많이 있어요. 저 무덤에 가면 공원에 가면 그래서 저 영어로는 포리스론 메모리얼 파크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박물관인데 여러분 저기 공동묘지를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그린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린 그런 어마어마한 극장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스크린이. 포란드의 화가 잔 스타이가가 평생 그린 작품이 바로 거기 가면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스케일도 크고 웅장하고 그래서 이 화면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높고 또 훨씬 더 길고 전체가 다 화면인데 거기 십자가의 현장을 그려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스케일이 대단하죠. 규모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출연하고요.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스케일과 규모와 웅장함도 유명하지만은 가장 큰 사건을 그린 그림이기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 현장과 예수님의 부활을 그린 그림이기에 그렇게 그림이 그렇게 유명을 하고 그렇게 미국에 오는 LA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들려서 바로 저 그림을 몇 시간 동안 감상하고 이렇게 LA를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머리에는 과시밀류관을 쓰시고 옷은 벗겨지고 홍포를 입으시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우시고 온갖 희롱과 조롱을 받으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슴을 아파하시던 주님의 고난을 만나뵙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영웅 호걸들은 산같이 쌓인 다른 사람들의 뱃골 위에 자기의 성공의 탑을 쌓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방울방울 흐르는 당신의 보배는 피 위에다 인류 구원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는 십자가상의 치론이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라 이렇게 보통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맨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 없이 당하는 자기의 참혹한 형벌에 대해서라도
용서할 수 없을 텐데 하물며 자기를 죽이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었다는 말은 벌써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맨 먼저 당신을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침을 뱉고 조롱했던 그 원수들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어려운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땅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렇게 조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땅은요, 우리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된 땅이고요, 동시에 그분으로부터 당신의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엄청난 용서가 베풀어진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가 아니면 인간이 설 땅이 없고 용서가 아니면 땅 위에 설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원수들까지 용서했던 그 기도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맨 먼저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아무리 좌우를 둘러보아도 원수들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원수들만 꽉 차 있습니다.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오직 원수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심히 통곡하시는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위에 예수님의 눈이 머물렀습니다. 원수들 틈에 끼어서 통곡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자기를 사랑했던 그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그분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육정이 치밀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올챙이적 몰라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낳을 때부터 가진 괴로움 다 참으시고 나를 기르신 어머니, 아버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그걸 인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에 어머니의 그 따뜻함, 어머니의 그 희생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요한에게 당신 어머니를 부탁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바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와 제자들을 향한 저 정중한 말이 누구에게 보다도 지금 더욱 이성을 잃고 날뛰는 저 인간 토살자들에게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죽이고 때리고 했던 저 인간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이 아마 원하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 요한복음 19장 우리 28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무엇을 목마르다 했을까요?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먹어라. 마음껏 떠주시던 그 주님이 이제 내가 목마르다. 무엇을 목마르다고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목마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세 번째로 그렇게 외쳤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마 그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말라 부르짖으면서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를 각 사람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제는 사랑을 줄래 줄 수도 없고
이제는 십자가 상에서 이제는 운명을 기다리면서 애타는 주님의 그 마음 속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원수들 향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랑이 있던가요? 정말 주님의 희생적인 그런 사랑, 정말 내가 손해보고 정말 다른 사람만을 높이는 그런 사랑이 오늘날 존재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나 요사이도 내 부총회장 나왔던 때를 종종 기억해 봅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새삼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선임 장로님 대방에 들어왔을 때, 장로님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목사는 한둘일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저를 위로하시더군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주변에서 정말 내가 정말 진정한 사랑이 이 땅에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랑을 찾고 사랑을 부르짖고 사랑이 없다고 소리는 치지만은 정말 내가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했던가.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랑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은, 탄식자들은 늘어가는데,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사랑의 갈증에 목말라 지쳐 쓰러져 가는데, 나는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했는가? 나는 오늘 이렇게 나는 목마르다 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에게 하는 말씀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 내가 목마르다. 정말 나에게 와서 샘물을 마시라 말씀했던 그 주님이 이제는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고 내가 목마르다 외쳐가면서 쓰러져 가시던 그 주님께서 했던 그런 기도, 내가 목마르다. 아마도 사랑을 찾으시는 그런 주님의 기도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목마르다. 네 번째는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바로 네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이까. 그럼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니는 어디 말일까요? 아람 나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람 나라 말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똑같은 말이건만은 먼저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니, 이건 아람 나라 말입니다. 아람어를 주님이 사용하셨고,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를 네 번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독의 절정이요 탄식의 절정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까지라도 당신을 버리는 그런 이제 체험을 그가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아버지도 버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그런 심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뚫리는 육체의 고통, 죄 없이 죽어가던 정신적인 고통, 사랑에 배신당한 마음의 고통, 여러분 이런 고통을 누가 적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신나이까, 이런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의 고통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원이 깊은 것인데요, 이는 최악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나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차라리 사람에게는 버림당할지언정 하나님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내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버림받아서는 안 되건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 내 손을 오늘도 꽉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때
여러분 땅은 통분했잖아요. 그리고 땅이 몸부림치고 바위와 무덤들이 울분했고 태양은 먹구름으로 얼굴을 가렸고 온 하늘은 흐릿게 울었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실 때 온 나라가 깜깜했습니다. 온 세계가. 아마도 땅이 몸부림쳤고 바위와 무덤들도 울분했고 그리고 태양이 먹구름으로 얼굴을 가린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왔던 사람들로서 아직 그분만큼 심각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며 그런 고통을 받으며 죽어간 사람은 예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소라데스는 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남에게 빌렸던 통닭 한 마리 갚아줘라.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한 몸에 안고 가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라도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건 바로 고통의 절정이고 탄식의 절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뭐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어쩌면 강도는 맨 먼저 예수 이후에 맨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과 우리 4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한 강도는요 우평강도입니까 좌평강도입니까? 모르죠. 우리는 보통 우평강도 그러지만 사실은 우편이 좌측면이 모릅니다. 한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강도는요 예수 이후에 맨 처음에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요? 이 강도입니다. 어쩌면 이 강도가 큰 복을 받았어요. 예수 이후에 맨 먼저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실수로 여러분 얼마나 잘못했으면 십자가 형태를 달리겠습니까? 엄청난 실수로 끝장난 인생의 보따리를 안고 형틀 위에서 그 몸이 시체로 구제되겠던 무서운 강도가 말 한마디 잘해서 예수의 맨 처음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면서 죽어가던 저 강도가 어떻게 맨 먼저 낙원에 들어가게 됐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얼마나 악독한 흉악한 죄를 범했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매 달리겠습니까? 여러분 저 강도 여러분 그는 예수의 고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요 어쩌면 참 복을 받는 사람이야. 그 엄청난 그런 죄악을 짊어지고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오히려 가장 예수님이 가까이서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먼저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강도라는 것이에요. 강도는 보세요. 맨 먼저 예수 이후에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니? 강도입니다. 그리고요 죄 많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예수님과 견주어 본 최초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니 여러분 강도도 감동했던 거예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예수처럼 그가 느끼지 않았다면 그런 말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도는 죄 많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저분과 견주어 본 최초의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강도를 용서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용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저분에게 부탁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강도입니다. 나를 기억해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강도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나를 경건하다고 여기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자신을, 죄 많은 나를 저분에게 부탁하는 자의 것이 바로 뭘까요? 구원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부탁합시다. 아멘. 주님께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기를 경건하다, 나를 경건하다. 여러분 그런 교만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 강도처럼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저분에게 부탁하는 자의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우리 13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언제나 죽어도 천국 가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자녀가 된다. 이런 권세를 나에게 주었음을 꼭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메시아라고 부를 때, 구세자로 부를 때 내가 주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또 하나만 볼까요? 에베소 2장 우리 8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도 선물 받았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예배하려고 이렇게 찾아놓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떠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을 이뤘다는 것입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또 예언 주님 맡으신 사명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형벌 중에서라도 가장 극악한 형벌은 십자가 형틀입니다. 로마에서는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만 십자가 형틀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매어 죽였습니다. 가장 극악한 강도들만 형틀에 타는데 예수님이 그 형틀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하고 귀한 십자가 승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악에 대한 선의 승리,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 거짓에 대한 진실의 승리,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형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호화만찬 식당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궁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이뤘다. 이 승리의 개선가는 십자가 형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형틀에서 이룬 것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대로에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옛날 성경은 숨지시니라가 안 했잖아요. 운명하시니라 그랬는데 나는 운명하시니라 그게 좋은데 숨지시니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최후의 기도는 그분의 죽음을 더욱더 수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를 철저하게 버렸던 하나님께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 것처럼 느꼈잖아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를 철저하게 버렸던 하나님께 오히려 철저하게 위탁하는 그 신념과 용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 여러분 결정적 패배이기 위해서 결정적인 영원한 승리로 끌어올릴 수 있던 힘은 바로 저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거기에서 마지막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역설적인 유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버림받은 존재임에도 자기를 철저히 위탁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들 다 갖길 바랍니다. 버림받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끝내 부탁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거려도 내 맘대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주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은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회개한 자도 피가 놓은 자들도 광신자도 탕자도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은 저 기도에서 자기 길을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영어로 no cross, no crown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만 읽어볼래요? 시작.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행복은 없다는 것이에요. no cross, no crown. 어떤 사람들은 눈물도 피도 없는 가시면류관이 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눈물도 피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 없는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여러분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반드시 행복에는 이 고난이 뒤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나이 말 우리 한국이 우리 전 세계가 이런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고통받는 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고통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다면 이 고통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런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고통도 수모도 명예도 자존심도 견뎌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 때문이라면 뼈가 이스러진 아픔도 참고 견디지 않아야 우리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불을 찬송가에 보면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느냐.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절대로 고통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십자가 아픔 없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에 꼭 동참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다 믿음으로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